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또 이 말씀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그걸 보기 싫어서 사두개인 또 그리고 관원들, 성전 맡은 자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옳게 전해야 되고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저들이 그 많은 자들이 왜 그 행각에서 모였을 때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건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이 몇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자리가 이제 위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섰냐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질문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은 억지로 사람을 모아서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는 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준 것밖에 없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살리신 거고, 왜?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갚으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증인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같이 동참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권력자라는 권력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질문 속에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권력을 안 빼앗기려고.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건 뭐예요? 이들은 다 성전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과 연관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세워가는데 이 권력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는데 이 권력들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누구요? 예. 또 누구요? 예. 또 누구요? 예. 예.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혈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물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옳게 받은 것, 옳게 해 나가는 것을 그 혈연을 통해서 옳게 전수하고 옳게 증거하면 혈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으로 뭉친 사람들이 옳게 전수받지를 못하고 옳게 전수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혈연을 통해서 더 많이 자기 것들을 채우는 데만 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넘겨주고 이 자리 주고 없던 자리 만들고 없던 자리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렇게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그래도 듣고 몇 명이 5천 명 이상 되는 자들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사도들 전에 그 전부터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강론하는 자들이었고 베푸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는 옥토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옥토였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어느 사람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뿐인 거지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고집이 들어오니까 그 옥토가 돌짝이 돼버린 거예요. 가시덩굴이 돼버린 거예요. 길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결책은 하나님이 다시 긁어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돌만 치우면 돼요. 가시덩굴만 걷어내면 됩니다. 길가만 다시 바꿔버리면 돼요. 즉, 뭐 하면 됩니까?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이 권력자들 속에는 그것이 되질 않았어요. 이, 이 가장 평범한 진리,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그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그걸 치우지 않았으니까, 그걸 개간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걷어내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왜 이상한 걸로 가리켜? 너네들 왜 이상한 걸 얘기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아까 6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6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제사장이 아니고 전직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장인과 사위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났으면, 넘겼으면 뒤에서 같이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옳게 증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출발은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우질 않았던 거예요.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내려놓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 밭도 마찬가지로 돌짝이고 가시덩굴이고 길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 밭이 그런데 어떻게 남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셔야 할 게 그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왜 세리와 창기와 왜 그들과 함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이웃이고, 그들이 내 형제고, 그들이 내 부모고, 그들이 나에게 맡겨준 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거기에 맞추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죽대기 걸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문화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화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맡겨주신 것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땐 좀 부드러운 말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원뜻은 니까지.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너까지 게, 너 같은 게. 우리처럼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우리처럼 좋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처럼 뭐 하지도 않은데 너 같은 게 뭐를? 넌 율법을 머릿속으로 외워봤어? 너는 뭐 해봤어? 너는 이거 암기하고 있어? 너는 뭐 이거 하고 있어? 나는 해. 그것도 하지 못하는 너 같은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거, 알고 있는 거, 툭 치면 툭 나오는 거 좋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 그런데 툭 치면 툭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 치면 툭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삶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툭 치면 삶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너 가진 것들이. 너 같은 것들이. 야, 너는 베드로 너는 소녀 어린 소녀 하나가 너도 같은 당이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도망갔던 넌데 비겁한 넌데 너 같은 게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대단하고 자신은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도 저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려놓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신 것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들처럼 가르쳐 지키고 있겠죠, 우리도. 그런데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속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고가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잘 있다가 좋은 자리 해서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듯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증인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이들은 권력은 있었지만 그 속에 삶이 없었다. 그리고 저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일로 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요. 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에 누가 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네.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자, 이들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자, 베드로의 대답이 9절입니다. 만일 뭐라고요? 말씀 읽어 주실래요? 만일 예. 질문하면 다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말을 썼어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습니다. 아까 이 관원들이 너 가진 게, 너 같은 게, 뭔 능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빗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치냐면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이라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내가 오늘은 저 안진뱅이를 내가 꼭 일으키리라. 그렇게 해서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안진뱅이한테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이 안진뱅이를 볼 수 있었던 게 뭐였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네. 자,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보시자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근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한 달 전에도 올라가고, 그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뭐였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어느 사람들이 됐던 누가 이 안진뱅이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놓지 않으면 이 안진뱅이는 여기로 올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 안진뱅이를 한 달 전에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고 어제도 본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 누구처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 기도가 죄송합니다. 그 기도가 뭐 떡을 줘요? 그 기도가 뭘 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관원들 보세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고 냅다 잡아다가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봤던 그 모습과 지난주에 봤던 모습과 어제 봤던 모습이 오늘은 달리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외우고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속에 담겨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왜냐하면 이 지금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였을까요? 은과 금이에요. 그래야 좀 구걸 덜하고 그거 가지고 빌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40년 동안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먹으면 이런 구걸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 구걸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못 걸었던 다리가 힘을 얻고 뭐 하길 원한 거예요? 걷기를 원한 겁니다. 왜? 걸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걸으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수고할 수 있잖아요. 걸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굶지 않잖아요.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다면 나머지의 평생의 삶을 굶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매번 봤던 환경과 매번 느꼈던 그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자, 그 필요를 채워줬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대답한 겁니다. 착한 일이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저 착한 일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 라고 증거하는 것. 이렇게 대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권력자들이에요. 뭐 해요? 아,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머리에 띠 띄우고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으쌰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저렇게 착한 일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증인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건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뭐가 되는 거니까? 증인이 되는 거니까. 바위를 가르고 사람을 일으키고 벌떡벌떡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착한 일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21세기 2021년도 8월 22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이 나오도록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의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나오도록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기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어요. 더 이상 그 에덴에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고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셨고, 그러니까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서로 돕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연이의 착한 일이, 오늘도 구건사님의 착한 일이, 오늘도 병우의 착한 일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고, 그걸 보고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크레인처럼 들어다가 이렇게 이동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건 막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창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안으로 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40주 40야를 비가 내렸잖아요. 그 창문을 열어버리면 방주 안에 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을 열지 않으면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창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비 맞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 우리 학생 청년들 그 나이에 때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하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자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죽음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며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